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리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하늘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그런 삶의 원리가 이미 적용하고 우리의 살도록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 이순신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그 인물은 실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온 그런 하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성경은 어디 역사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중동 지방의 그 외 일부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속에는 그 진리와 지혜가 무궁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시된 삶의 원리,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칙을 적용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누구나 받는 은총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죠.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은총은 이 땅 가운데 사는 한에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한에서 은총을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땅에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특별 은총. 그 은총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이런 은총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선택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 그 다음에 경륜, 섭리, 하나님의 이렇게 살았을 때에 이런 진리 가운데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복을 받는 그런 일반 원칙들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12장부터는 특별 은총,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 은총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물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설명은 되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반 은총, 누구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만큼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장하고 발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죠? 육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고기,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주저앉지 말고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땅에 좋은 주인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국가든 그리고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곳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쉽게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사들은 그런 것들 미리 다 준비하죠.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맞닥뜨린 그런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경쟁상들한테 밀려서 도태되고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 도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좀 더 자자. 아니 좀 더 졸자. 아니 손을 모아서 조금만 누워 있을게. 네가 일었을 때에 너의 빈궁은 강도같이 올 것이고 너의 공핍은 군사같이 이르리라. 만약에 내 손에 일할 거리가 주어졌다면 너는 힘써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슬피 울면서 고난 가운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아요. 단 원리 방침은 뭐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률. 이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국률 없이 행하면 마지막 때에 나도 국률 없는 심판을 너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조금 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너에게 국률이 있다면 어때요? 나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률을 심으면 국률을 받게 되는 거고 국률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때 국률 없는 심판을 당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경제가 어려워요. 저 중동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 식량난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식량 부족과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 경제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힘에 겨워 주저앉고 울부짖으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된다. 먼저 내 주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 무엇인가 우리는 시작해서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성장과 그리고 번영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 원칙을 삶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매일의 순간마다 차선과 최선을 선택하는 여정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다면 잘 선택했든 잘못 선택했든 간에 그 책임의 몫은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단 이 선택에 있어서는 강요가 안 돼요. 말 그대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 중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선택은 다 두 가지는 있어요. 태어나는 거, 생을 마감하는 거. 이건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 과실들을 너희가 먹되 단 한 가지 선악과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선악과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만약에 먹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브리적 관용적 표현인데 모든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차원이 높다는 얘기야. 굉장히 무궁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지혜를 내가 얻고 싶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다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번성하며 성장하면서 땅의 좋은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지기 역할, 좋은 청지기 역할을 맡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것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만큼은 지켜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만든 거는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더라도 이 명령이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건 순종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만약에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줬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질병도 없고 그리고 악의도 없고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만약에 선택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이 명령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자유가 박탈당하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교제를 원했던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얘기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게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의지를 주셨는데 선택을 어떻게 올바르지 않게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나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 세상으로 쫓겨감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가서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를 받드는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그 아담은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에덴 동산에는 저절로 실과를 완전 그렇게 맺어져요. 그걸 먹고 살았던 거야. 이제는 어떻게 돼? 실과를 맺기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엉겅퀴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산을 먹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한 대로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 인간에게 저주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 소산, 일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바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주었어요. 거기에 창세기 여호수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고별 선교를 하죠. 고별 선교. 얼마만큼 잘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담이 잘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 결정하라. 설사 너희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저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그 우상신을 믿어도 좋고, 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올바른 걸 선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올바른 걸 선택해요. 하나님을 숨기겠다. 내 선택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후대로 가면서 그 민족과 동화되고 결혼하고 그 악습을 하다 보니까 어때? 그 우상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잘못 선택을 해서 바벨로 포로로 가는 그런 종의 신세를 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는 주어져요. 공평하게 주어져요. 근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오면 어때요? 우리는 기뻐요. 즐거워요.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회는 내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누려야 돼요. 기회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택해서 내 몫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을 위해서. 그게 바로 나의 기회라는 얘기예요. 기회는 오늘에 주어진 시간이죠.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은 어때요? 어제 죽어가던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정말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발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고 기회로 다시 반복해서 주는 그런 삶을 겪어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은 어떤 거예요? 목축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물을 드렸어요. 이 제사 방법 틀리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꼭 제사법에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곡물을 드리는 거죠. 이게 소제예요. 이 소제의 의미는 뭐예요? 이 풍성해 주신 이거를 감사하는 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감사해 드리는 감사 제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셨냐면 가인 거를 안 받아요. 아벨 거를 쫙 받죠. 흠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인이 그걸 보고 그냥 분을 내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고 안색이 좋지 않냐 이렇게 꾸지람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창세기에서는 왜 가인 거는 제사를 안 받고 아벨 거를 받았냐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 뒷장 신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좋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의로운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가인보다 아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바로 악한 자에 속한 자로서 그 동생 아우를 죽였나니. 근데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죽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악에 속하고 아우는 그 의로움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악인이고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시기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은 거 아니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행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대돼요. 내가 어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죠. 너는 바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까 아담에는 그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냈어요. 대신 내가 노력하고 심으면 과실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저주는 어떤 땅의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과실을 맺지 않는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기 때문에 이 목적지, 이 풍성한 초원을 향해서 늘 움직이면서 그 목적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유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게 된 거죠. 응사를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랑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반전을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다.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죽이는 자한테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는 바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표다. 너의 죄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은 실패자예요. 왜? 아우를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살핌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살인을 했는데 보살펴 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이 당시에는 죄가 죄로 인식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 시절에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죄가 죄로 인식하지 못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죄를 줬어도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법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인은 어땠어요? 수없이 목축을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올릴 때면 양을 붙여서 죽였겠죠. 그 흉측한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가인도 죽이지 않았을까, 아벨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에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이 가인은 유랑하면서 그런 유목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해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에게 이들이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가렸지 않습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창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죽 옷을 입히고 세상으로 이제 쫓겨내버린 거죠.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이 가죽 옷이라는 이 가죽은 인조 가죽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동물의 가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 이 당시에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뭘로 만드는 동물?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가죽을 통해서 원재료. 하나님께서 이 가죽을 입히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수 양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피 제사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죄하였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속죄했다 그랬어요. 뭘로? 피로. 여러분 속죄라는 의미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노예제도 때 노예를 상거래할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는 게 되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지불할 대가하고 그 노예하고 바꾸는 거죠. 대금을 지불하고. 이것을 이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제사법의 이 속죄는 뭐예요? 양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 피 우리가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피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너희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니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뿌려서 죽게 함으로써 생명, 양의 생명을 사람의 우리 죄 진 생명을 뒤바꿔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과 연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받으는 건 그 생명을 뭔가를 나에게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노예를 살려면 지불할 대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는 것은 양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대신 다시 바꿔주면서 실질적으로 죄를 속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지만 그 죄를 속해준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길로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 이 삶을 인도해가는 과정을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하고 한탄하게 돼요. 네, 이 후회의 한탄을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로로 반전시켜주는 또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해주고 세상에 보냈어요. 인간을 세계에서 보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한 아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이름이 셋을 줬어요. 의로운 씨를 주겠다. 이것도 셋을 준 거예요. 그죠? 셋을 줘가지고 셋이 이제 결혼해서 에로스를 낳게 되는 거죠. 그 에로스가 그 당시에 와서 실제로 그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실제 의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시대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130년 정도의 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셋을 주면 의로운 씨를 준 거예요. 에로스가 나온 거죠. 에로스 시절에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보가 쭉 흘러오다가 거기에 에녹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에녹 자손이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람을 에녹이라고 하죠.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슬라.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최고 오래된 그 장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969세를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계보로 흘러가다가 노아까지 오는 거예요.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이 노아 시절까지 왔을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또 굉장히 만연해 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항상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죠. 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고 후회를 해? 어떻게 후회를 하실까? 전지전능한데 하시고 완벽한 걸 안 만드셨네? 그래서 개헌개정판에서는 후회 대신 한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물론 그 단어가 한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나함이라는 건데요. 나함. 한탄으로도 해석이 돼요. 한탄으로 바뀌었어요. 한탄도 마찬가지겠죠. 그 후에 한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나함의 뜻이 후에 한탄과 별개로 또 어떤 말이냐면 위로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 그죠? 자, 이 위로란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 위로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후회했던 사람의 그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위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인간의 표현은 후회죠. 후회를 하시고 내가 홍수로서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해죠. 6장에서 후회하셨다.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후회하신 것처럼 보이죠. 후회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세상을 대홍수로 다 멸해요. 악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악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요. 결국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후회 한탄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그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홍수로 이 인류를 멸망을 시켜요. 딱 노아의 8가족만 빼고. 그리고 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그 의미가 뭐냐면 안식, 평안, 평강이에요. 이 노아라는 그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함, 위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실망하고 후회하고 한탄으로 됐지만 왜요? 악 때문에. 우리 인간 죄질은 악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악을 다 물로 홍수로 다 전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온전한 노아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재창조하면서 위로를 이루는 과정은 위로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 그의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로라는 의미의 뜻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로? 그래, 내가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마음이야. 아니야, 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나음 위로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예요. 누가 일으켜 세워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위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4가지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를 터득하고 배우고 진정한 다음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안식을 누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친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해 주는 의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일반 은총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12장 이후부터 특별 은총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일반 은총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한적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하고 번성하라. 단 그 번성하는 그 발전의 단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걷는다. 이런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정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에서 어떤 걸요? 올바른 걸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해서 발전을 이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면제를 허락하셔요. 왜?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진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후회하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음이라는 위로의 그 뜻을 이루는 성과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와 삶의 원리 방법을 배운다면 이 땅 가운데서 유한적이지만 그
그래도 잘되고 복되고 그리고 축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신문대로 거둠으로써 잘 올바르게 선택함으로 그 결과의 몫은 우리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